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54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모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주 얼굴 배울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화를 송축하라. 아멘. 주 2012년 3월 4일 3월 첫째 주 유대약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3번째 불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개성령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문 51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독문 51번 히브리서 11장.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언을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의 날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래 빠졌던 몸과 마음을 햇눈보다 거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휘어지게 곳에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에 섰사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을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와샤, 예수와 메사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하와샤.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모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을 부은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비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비,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주부천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대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제를 시해 대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중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간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 환란 중 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젖는 자의 손에서 못 잡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샤바 샤마인바 에레일 룻
루츠란 나스라셈 예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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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슈아 예슈아 예슈아. 오늘은 절기가는 설교 181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2년 3월 4일 3월 첫째 주 유대령 5772년 10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3번째 부린절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제금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아홉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린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나팔절 공중제일. 일곱째, 속죄절 지상제일. 여덟째, 초막절 청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아홉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서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이며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2 March 4 The Lord's Day. 예수의 절기와 종말론 제18강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부림
불임절 2012년도 불임절 일정표 2012년 3월 7일 돌아오는 아마 수요일에 먹었습니다. 에스더 금식일 2012년 3월 8일 불임절 2012년 3월 9일 수산공 불임절 이른번 태양역선으로 제일 먼저 지켜지는 여호와 예수와의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골로새서에 의하면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차 일어날 일들은 그림자가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그 그림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장래의 일의 몸인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에 의고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인 불임절의 장래일은 무엇인가? 첫째, 불임절과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불임절을 하나님의 시계와 역사의 표준시계로 함께 짝지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첫째, 불임절은 어원 제비를 뽑다에서 유래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제비 뽑듯 뽑아서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면 물론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도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둘째,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유다 땅이 아닌 타브 바사 페르시아 현 이란 남은 유다인을 저주하고 멸절시키려던 하만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장대에 가시고 유다인을 구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피그 트리 무화과는 꽃이 열매 안에 숨겨져 있는 나무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며 열매는 매우 달고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시적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인류 최초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무화과를 반죽하여 히스기야 왕 종처에 발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1900여 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 빌립,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비인도적인 처사 때문에 세계의 석학 버트란드 러셀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고 수레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라.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비 뽑듯 뽑은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이 성취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의 시계로, 역사의 표준 시계로 삼아 이스라엘 국가의 동태를 예주시하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태양령으로 일본을 부른 적이 제일 먼저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의 시작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누가복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독립만 얘기했지만 이 누가복음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열국의 독립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많은 분들이 이 모든 나무가 뭔지 이렇게 잘 해석을 못하시더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스라엘과 모든 열국을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싹이 나면 이스라엘과 모든 열국이 독립하면 저절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스라엘과 모든 열국들이 독립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뽑듯 뽑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다른 열국의 독립이 성취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스라엘 국가의 동태를 하나님의 시계로, 역사의 표준 시계로 삼아 예의 주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를 세계의 표준시로 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표준시계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불인자는
하나님의 시계로서 역사의 표준 시계입니다. 일곱 번째, 성서 에스더에 대하여. 에스더 본문 중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본서의 정경화에 반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모르드게의 권면과 죽으면 죽으리다의 일사각오의 왕후 에스더의 용기는 믿음의 선진들의 표상으로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왕명을 거절한 와스디 왕후의 폐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다인의 신부 폐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바사국에서 이방인 신분으로서 왕으로 감독된 에스더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합니다. 부림절, 퓨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역사 후기에 발생한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멸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극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첫째, 부림절의 기원. 성서 에스더서는 부림절의 기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간악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 유다인들이 멸절의 위기를 맞았지만 일사각오인 왕후 에스더의 용기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의 지혜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둘째, 부림절의 풍습. 부림절은 태양력으로 이사분에 해당하는 아달월 14일과 15일에 기념되는 유대의 이른봄 절기입니다. 부림절은 순례절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축제를 올립니다. 이들은 축제 전날인 13일에 금식하며 에스더가 행했을 금식을 되새깁니다. 부림절 풍습 가운데 특이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림절의 의미와 교훈. 부림절은 하만의 유대인 진멸 음모로부터 해방되고 그 원수를 죽이고 복수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언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섭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다가 하는 이방 바사에서도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부림절의 의미입니다. 넷째, 부림절의 어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히브리어 푸림은 제비들이라는 뜻입니다. 날라가는 제비가 아니고 이렇게 제비 뽑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부스러뜨리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진 동사 푸르에서 유래되었으며 두 날이 되어서 푸림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의하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한 날을 잡는데 제비를 뽑아 아달로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림절 문자 그대로 제비 뽑아 정한 날들입니다. 다섯 번째, 부림절의 규례와 준수.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원령으로 마지막 달인 아달월 14일에서 15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서에 애써서는 불임절에 낭송됩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불임절 축제 전날인 아돌 13일에는 모두 금식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에스더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모르도에게 당부했던 금식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다롤 13일 저녁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에스더서를 낭독하는데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소멸시키자라고 외치며, 우리말로 따지면 하만의 이름만 나오면 죽여라 하만, 죽여라 하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젊은이들은 불임절 방문을 울립니다.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이 나올 때 낭송자는 단숨에 읽어야 합니다. 다음 날인 아다롤 14일 아침에도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즐겁게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내면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밤늦게까지 잔치를 계속하면서 모르드게는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모르드게 복이 있으라. 하만은 죽어라, 하만은 죽여라, 하만은 저져 있으라. 그렇게 외쳐낸다고 합니다. 낭독은 15일 이튿날에도 계속 행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가 50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찬양하시겠습니다. 조례는 몸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데 하늘로부터 의함이로다. 조례는 그날의 웃음도 돌아요.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네. 이제 우리 부모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1조와 부림절 감사 예물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묶어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만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대여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3번째 부인절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수와 가족들을 참 시장가루만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거룩한 성을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한 꿈을 보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느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양하네.
절대 않는다 햇볕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로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버려자 복음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내 그 열을 받아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의 땅 태양의 맺혔네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이 나라지 없으니 그 영광 보내라 그 영광대로 살는 성령 올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된 땅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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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자 호산나 예수와 아비노 샤마 샤마엠바 에니 루트란 나사라센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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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잠시 잠깐 면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의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예배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